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수요 소규리 문답 산책, 이번 시간에는 10계명에서 제 5계명, 다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루터는 도대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떻게 풀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소규리 문답 해설서 제 책으로는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있는 빨간 박스 루터의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고 대신 이웃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공급받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라고 루터는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를 우리는 살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루터는 지금 이 계명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소규리 문답에서 소극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사람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도 풀이를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웃의 삶에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진짜 속의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굉장히 급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형제한테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 구절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고 해요. 여기서 라가라라고 하는 말, 라가라고 하는 말은 바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보통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누구누구 참 바보야. 아주 뭐라고 말할까요? 남을 미련하게 꾸짖거나 또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도가 제일 낮은 것이 바보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루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라가라라고 하는 말을 형제를 향해서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공회에 잡혀간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는 법적인 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풀이를 합니다. 루터도 역시 예수님이 풀이하신 것과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매우 급진적으로 이 계명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130페이지에 보면 대교리 문답 131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계명을 요약하시는데 손이나 마음이나 입이나 상징이나 그 외의 것으로도 살인해서는 안 되며 이것을 방조하거나 교사해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이성을 잃고 분노하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계명을 풀어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제 1차적으로 본다면은 생사여탈권에 관한 문제이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생명에 대한 생사여탈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복음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제가 인용구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네, 루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마다 이제 한 가지 의식이 하나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대상자에게 이제 목회자들이 기존에 이제 목사 안수 받은 그 선배들이 다 나와서 그 어깨에 손을 얹던지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던지 아니면 그냥 서서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씩을 읽어주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꼭 똑같이 말을 해주곤 하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에 대한 주관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면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곤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사여탈권이라고 하는 게 주님한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볼 적에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계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조금 뒤집어서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 될 수 있지만 또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일종의 살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룰 적에는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이 안에 끼어들게 됩니다. 자살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지옥에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회과학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종교적인 면에서 본다면 기독교적인 생각에서는 절대 그것은 불가하다. 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살할 권리가 과연 각 개인에게 있을까? 자살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사실 루터 당시에는 이 자살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지만 사회가 고도화가 될수록 이 자살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살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독교적인 그런 그 사상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우리 간혹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라고 할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주 쉬울 것 같은데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 땅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옆으로 가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과 이 땅,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중간에 딱 겹쳐지는 부분이 접촉점이 있죠.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대로 하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과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계명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거죠. 중간에 붕 떠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도 역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몸을 돌볼 줄 알고 또 자기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자살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자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니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타살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일반적인 통념이 차별로 작용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든지 아니면 소외 형태로 사람을 내모는 것을 우리가 보통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적 타살이 가장 심각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OECD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많이 자살을 하냐면 매년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살하는 이유들을 보면 매우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1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어떤 심성이라든지 가치관 형성이 아직 덜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적 지향이라든지 아니면 성별의 정체성 또는 학업 또 학교에서의 왕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한 해에 약 100명 이하로 그렇게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10대에 벌써 그렇게 자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무언가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그 20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진출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또 연애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취업 구직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높은 게 아마 군대 문제가 가장 높다고 그래요. 또 상대적으로 여자보다도 남자들이 자살률이 20대, 30대에서는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30대 이상부터가 사실은 자살률이 가장 극심하게 높이 올라가는 때라고 합니다. 근데 이 30대 이상 중년의 그 자살률이 OECD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활고라든지 이렇습니다. 또 노인의 경우에는 OECD 평균에서 3배나 높게 그렇게 자살률이 높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그 시그널이 될까요? 이것은 사실은 이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를 단순히 한 개인에게 그 던져버릴 그런 죄악시하고 던져버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에 노인이 그 OECD에서 3배 이상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른들도 꽤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도 많이 하고 또 복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은 아니지만 프랑스의 범죄학자이자 그 심리학자인 에밀 듀리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자살에 대해서 그 자살이 한 4가지 종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귀담아서 드릴만 한 것은 이분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회적 관계 때문에 그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 그러니 그냥 혼자만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것이 뭐 정답이건 아니건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으로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삶, 연대하는 삶, 이런 연대의 끈이 공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망가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자살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을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 또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지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같이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의 말로 하자면 이웃의 죽음에도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도 되고요. 오늘 소규리 문답에 나와 있는 하반절에 나와 있는 소규리 문답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말로 루터의 말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이웃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고 대신 이웃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공급받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말이 또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독일어로 넥스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넥스트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 같아요. 넥스트라고 하는 것은 다음이라고 하는 말인데 독일에서 넥스테라고 하는 말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 다음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가깝고 내 다음 사람이 누가 될까요? 그것은 뭐 우리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내 동료, 직장, 국가, 사회, 뭐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점점점 확장되는 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관계하는 모든 가까운 사람들부터 바로 상해를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넥스테 또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굉장히 깊게 파고들었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보면서 공급하는 삶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거기에 132페이지에 84번에 누가 당신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웃은 나 다음 사람, 나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의 이웃은 내 부모와 가족, 친구로 시작해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를 가장 넓게 확장을 하는데 그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은 친구와 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원수마저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죠. 게다가 이제는 사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 곧 만물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생명을 담고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두 번째 돌파는 이러한 이웃에게 사랑과 신실함으로 계명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 루터가 이 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교리 문답 136페이지에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말고 도리어 선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원수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친구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사상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바로 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뭐 자기 친한 사람에게 사랑 베풀고 뭐 그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으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134페이지 85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인데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또는 어떤 종류든지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86번에 보면 이 계명으로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놨어요. 위기에 놓인 이웃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공급받도록 즐거이 돕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 인물보다 평범한 일상이 참으로 거룩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일깨우며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밑에 제가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 이사야 58장, 그리고 요한일서 3장 말씀 이렇게 인용을 좀 해놨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곳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한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교리 문답 138페이지에 보면 루터가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목이 있어요. 이 계명에 따르면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오히려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이 된다라고 그렇게 루터는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일상에서 행하는 것이야말로 바르고 거룩하며 신성한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천사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와 반대로 거룩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은 말장난이고 악취가 풍기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이잖아요. 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계속해서 바로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거룩해야 된다,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 87번 항목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서로 소통하며 용납하여 선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오늘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맨 마지막 그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차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상의 그 귀함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한 주간 다시 살아가게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평범한 자리이지만 그곳이 주님과 함께 비범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